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우리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발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도 찾아오고 하지만 우리가 늘 동행해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엡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그 이후로 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더 남겼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그러한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의 시간, 바울의 전생에 있어서 그 어떤 시기보다도 육체적으로 어둡고 춥고 고통스럽고 두려웠을 시기지만, 그러나 옥중 서신을 보면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내용까지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따위도 개의치 않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죠. 제가 1장 21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종교에서 추구하는 거의 해탈한 경지죠. 그런데 어떤 종교처럼 그렇게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진리로 그 모든 그 고통의 문제와 죽음까지도 초월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자신의 마지막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유언처럼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의 편지 마무리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8절에는 끝으로라고 하면서 그 편지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너희들에게 나의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모습, 너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후배들에게 신앙의 모습에 대해 마지막으로 당부하기 원하는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당부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함께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이 시작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인사로 시작되죠.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들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삶과 죽음까지도 이 초월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고 이 소망하는 그 지혜를 가진 사도 바울.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이 바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막 기계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면 사랑의 관계이죠.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은사도 결국 가장 큰 은사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을 강조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특별히 믿음의 이 동역자들, 복음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어떤 그런 협력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형제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진리에 관한 어떤 지식과 우리 사역 가운데 그 바탕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잘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늘 서로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서로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배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다른 사람에 관한 이 중요한 자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타인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죠.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잠깐 고백되고 잠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다면 결코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런 사랑의 고백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그런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주 안에 서라. 네, 주 안에서 함께 서라고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stand firm together. 함께 굳게 서라는 것. 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로마의 군대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군대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나오지만 로마 군대의 전술로 적들을 향해 방패를 서로 다 맞대고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굳게 서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다락방을,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적들을 그렇게 하나 된 사랑으로 또한 대적하기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술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미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의 어떤 그런 미움의 씨앗들을 뿌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의로,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면, 우리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는 자가 있고 또 관계 가운데 힘든 자가 있는데 기도도 중단하고 그냥 그 관계를 그냥 포기하고 무관심으로 무정함으로 그대로 방치한 그런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그 인생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우리도 오늘 빌립보서의 같은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배우자입니다. 형제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그런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다락방 식구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면류관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고백들로 12월을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말씀으로 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성령님께 순종해야 될 것.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그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4절부터 7절 다시 읽어드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만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럴 때만 간구하는 그런 대상, 그게 종교 생활이죠. 그런 종교 생활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심지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예배자의 삶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일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하며 살고 있는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더더욱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말씀을 계속 붙잡고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미디어만 봐도 우리를 너무나 이 잘하는 세상은 알고리즘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매이도록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관심사를 잘 아는지, 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울 것들입니까? 우리가 건강할수록, 또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더욱 그런 유혹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선물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선물,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마지막 2024년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그 무엇보다 바로 그런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를 알고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진리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말고 메마른 능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약속하신 그러한 평강으로 우리가 아기에서 오신 기쁜 성탄을 맞이하고 2023년도를 그런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메마른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또 보내주신 그 인생들을 살피며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을 또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또 삶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로 또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2023년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찬양과 감사로 또 예배로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2024년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